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됩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훌륭하게 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선교사가 아니셨는데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에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떻게 선교 이 훈련을 사실은 필요한 훈련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좀 더 훈련을 받고 나중에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까지인 것 같다, 오히려 포기하라,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정말 매우 훌륭하게 그 선교사의 그 사명을 다하고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비록 완벽한 훈련을 받지는 못했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한 줌의 그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유용하게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바로 자신의 온전한 내어드리는 그 참 제자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 22절에,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17장 10절까지의 이 이어지는 쭉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레아하고 베레아하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이 베레아는 이런 무식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편은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이 갈릴리 요 내려오는 요 지역, 그 바로 이 지중해 반대편 쪽이죠. 여기 이쪽 편에 이 사해 바다의 조금 위쪽에 있는 이 동쪽 편에는 이 지역을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들어봤듯이 베레아 지역은 어디냐면 그리스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곳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이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서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참제자,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어야 하는, 바로 참제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 대한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이 지역의 이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시고 좀 있으면 점점 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바로 본문의 15절 17절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도전을 받기를 원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 가지 예화 중에서 첫 번째 예화인데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예를 드시는데 바로
건축에 관한 예입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이제 짓는다고 하죠. 망대를 이렇게 커다랗게 높게 짓습니다. 그런데 망대를 끝까지 다 지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가진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초를 쌓는데 그 비용이 뭐가 많지가 않아서 끝까지 다 쌓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끝까지 하지 못했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요, 야,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계산적이 되는가? 야, 우리 앞뒤 다 계산해보고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지만 이 부분만 보면 계산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노력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혹은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새벽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가서 쫙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 삶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일 가운데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살아가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 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삶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이 있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은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로 인해서 넘어져서 나쁜 곳으로 들어가는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우리는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로 그것을 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표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얼마만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대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나가는 바로 그 표대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바로 그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말년에 아픈 일들이 많았는지요. 그렇게 표대까지 가지 못하고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는 함께 사역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면 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점점 좁아지고 사실은 너무나 협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진짜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하며 또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눈물로 가는 길이며 참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참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끝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강한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전쟁에 관한 예화입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울 때 상대의 그 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과 그 상대방의 임금이, 그 적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교하여서, 거기가 나는 1만인데 거기가 2만이라면 분명히 싸워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멀리 있을 때 내가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두 명의 임금이 싸우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예화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화에서 건축도 헤롯 대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임금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도 두 번째,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 가운데 특히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이야기는 이 왕에 관한 이야기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알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이 목을 친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이 사람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그의 아내인 바로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원래 자기가 결혼해서 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인 자신의 정실 부인을 이제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의 부인인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아라비아 이 입장에서는 이 왕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끌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졌습니다. 지고 굉장한 굴욕을 당했던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화로 드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역시 제자는 나와 적군을 잘 파악하여서 적재적절할 때 그냥 좋은 게 좋고 이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 육체적인 이런 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은, 그들과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들의 손을 잡고 아이고 우리가 그냥 엎드려져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바로 이어나오는 33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마치 거지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예화에 헤롯 안티파스가 정말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 헤로디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강한 적과 만날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세상과 다른 어떤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어떠한 적의 싸움에서 맹목적으로 다가가서 막 싸우고 이러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멀어지게 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도전으로 그렇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많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승리하며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버려야 할 것들, 그것들을 버리시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소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내용인즉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내어 버려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참 제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고, 또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함께 도전해 나가는 것 이어서 진짜 그렇게 나아가려면, 도전하려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많이 들은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원래 진짜 순수한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또 산상수훈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맛 잃은 이 소금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닷가에서 소금을 이렇게 생산하는데요, 거기 보면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소금이 잘 생산되어서 그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소금을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 소금처럼 생겼는데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제하다 보니 진짜 소금을 빼내면 소금처럼 생긴 소금 맛을 잃은, 그 마치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시커멓게 되는,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맛 잃은 소금처럼 정제되어 불순물처럼 이렇게 있다면 바로 이것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히게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결국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도 우리의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는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26절, 27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불순물들을 걸러낼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를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쓰여지는 그런 헌신과 믿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맛 잃은 소금들을 제거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우리는 정말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오해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레아 지역에서 그 사역들 가운데 참 정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죠. 어떤 삶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산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모든 것, 그러나 그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가운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름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하며 나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바라보시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감에 안타까워하시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나가겠다고 끝까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설교로 양육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된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드러나며 정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먼저 드러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먼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유치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가운데 또 초등부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